주 보혈 날 깨끗게 치유해 내 눈 보내 십자가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찬양도 저희가 축복송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몸으로 잘 표현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쑥스러워서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 그 할 수 있는 그 표현을 다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찬양의 가사가 빨리 익숙해지셔서 막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한 번도 안 한 분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찬양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목소리 높여 아바 아버지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손 들고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만지시고 주는 내 마음을 만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십자가의 영광을 저번 주에 하셨던 한번 찬양 더 부르겠습니다. 부활절 특송으로 준비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부활절 당일날 정말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 다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둠의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두렵시키셨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둠의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두렵시키셨네. 난 믿네, 난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난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주 보혈 날 깨끗게 치유해. 내 눈 보네 십자가의 영광. 난 믿네, 난 믿네 주 십자가의 능력. 난 믿네 주의 사랑의 능력. 주 보혈 날 깨끗게 치유해. 내 눈 보네 십자가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사랑 감사해. 주 하나님 주의 보혈 내 죄를 사했네. 내 눈 보네 십자가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사랑 감사해. 주 하나님 주의 보혈 내 죄를 사했네. 내 눈 보네 십자가의 영광. 두 손 들고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둠의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두렵시키셨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두려움시키셨네. 아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안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느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뜻대로 주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의 뜻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네, 오늘 말씀 볼게요.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로 3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로 3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유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소명하신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어른 땅에서 속할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절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많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며 만나리라.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늘나라의 뭘까요? 왕자 공주님이십니다. 네. 네, 자기 신분에 맞게 다 살고 오셨죠. 네, 늘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의 신분에 맞는 그런 품격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상들이 많이 나와요. 네, 오늘날 우상들이 있는데 네, 대표적인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포천에 나가다 보면 어디지? 가평 갈라진 길 있죠. 망세교 왼쪽에 큰 절이 있는데
전 절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큰 부처님 상이 있더라고요. 서 있는 거. 네, 보면서 아 저거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 우상들이 많고 또 오늘날 보면 뭐가 우상일까요? 네, 네, 돈 다 좋아하시죠? 돈이 좋은가요? 하나님이 더 좋은가요? 네, 네, 다 하나님이 더 좋으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상들 많이 있는데 그 우상들을 우리가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숨겨진 우상을 점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 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아멘.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아니겠죠? 보니까 호렙산 불길 중에 네, 출애굽기 19장의 20절에 보니까 그때 십계명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죠? 네, 불로 나타나셨대요. 불이 형상이 있습니까? 불은 형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 보니까 20장이 보니까 불과 연기, 천둥, 번개로 나타나셨대요. 네, 불과 연기 그리고 천둥, 번개는 형상이 있을까요? 없죠. 공기에 형상이 있나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없죠. 네, 번개로 형상이 없어요. 그리고 천둥도 소리만 있지 형상이 없습니다. 불도 마찬가지겠죠. 형상이 없어요. 불 이렇게 불꽃은 있지만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다 형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부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되는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아멘. 사람이 언제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까요? 네, 스스로 부패할 때, 죄에 빠질 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죠? 절대 어떤 형상도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부패하였기에 우상을 만들고 또 타락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우상에 가서 절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말씀. 어떤 형상대로인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네, 대표적인 남자의 형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상이. 네, 다음 그림 보면 나와 있죠. 이 불상입니다. 네, 불상 보면 불상에 있는 이 석가모니 야미타부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죠. 성경 말씀대로 남자의 형상을 만든 게 이 석가모니 아미타불이에요. 네, 불상에 보면 보통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옛날 붕괴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하신 말씀 뭘까요? 넘어와서 절을 하니까 네, 보니까 108배, 3000배, 10,000배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그만해라. 이게 뭘까요? 하도 구하니까 나도 없다. 그 뜻인 거 다 아시죠? 그만하라고 나도 없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신 거 다 기억하시죠? 이 불상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불상이 힘이 있을까요? 네, 없죠. 이 불상 보면 1년에 단 1mm도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불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가서 108배,
그리고 3,000배, 1만 배 절을 한대요. 네, 108배 절 해보셨습니까? 제 친구가 불교학과 다니고 있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 부럽대요. 저희 신학과가 기독교. 왜 그럴까요? 3,000배, 만 배 하지 않지 않냐. 우리는 한 번 하면 너무 힘들다. 네, 온몸이 다 젖고 무릎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대요. 네, 그래서 3,000배 하면 보통 한 4시간, 3시간 걸린대요. 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온 마음 다해서 하겠죠. 근데 3,000배, 만 배 하면 이 불상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까요? 네,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절대 이 불상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그만해라, 나도 없다. 이게 불상이기 때문에 네, 절대 우리가 여기 와서 뭐 소원을 빌거나 하지 않기 바랍니다. 가끔 기독교인은 보면 4월 초 8일에 가서 걔는 이렇게 하고 오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거 아니겠죠. 우리가 늘 네, 이 우상 섬기지 말고 이 우상을 보니까 어때요?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생명력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 불상 있죠? 석가모니 네, 이 아비타물을 가서 절대 절하거나 가서 이렇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볼게요. 마리아. 네,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이죠. 우리가 이 분에게 가서 이분에게 기도하고 이분에게 섬기고 하는 게 맞을까요? 맞지 않겠죠. 두 번째 보니까 여자의 형상을 대표하는 그런 무상이 바로 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어떻게 부를까요? 하늘의 여왕. 네, 하늘의 여왕이 있을까요? 없겠죠. 천주교 보면 그 교리서에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되게 존경하고 섬겨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지만 우리가 섬길 존재일까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네, 성모 마리아를 섬겨요. 그리고 하늘의 여왕이라고 칭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또 거룩한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러요. 네, 거룩한 어머니일까요?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그 동정녀에 불과하지 거룩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거룩한 분은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님, 네, 성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런데 성모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이게 맞을까요?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도 네,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마리아가 네, 신자들의 기도를 네, 하나님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대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데 성모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을 한대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전달한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직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중재하시고 또 중보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우리가 그거를 확실히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네 번째는 보니까 네,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기도한대요. 네, 천주교 성당에 가보시면 다 있어요. 보면 동성도 있고 갈만에 보면 있는데 한쪽에 뭐 성모 마리아나 뭐 성 안나나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가서 기도를 합니다. 네,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기도는 누가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천주교 신자들은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네, 이 사람들은 네, 성모 마리아 성인들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효과가 있고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니까 나의 공덕을 쌓기 위해서는 그분의 공덕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저분들은 성인이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저분들의 공덕을 빌려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그리고 또 보면 마리아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대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근데 천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차이만 봐도 아주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한 이 모든 것들, 네,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진리가 아니겠죠. 우리는 늘 말씀에 비춰봐서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늘 확인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카톨릭에 보면 교황의 말이 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교황은 뭡니까? 그냥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쉬운 성경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이 곧 꺼지음을 내실 따름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아멘. 네, 이런 아까 불상이나 석가모니 그리고 성모 마리아, 네, 뭐죠? 사람에 불과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곧 꺼지음을 내실 따름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절대 여기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동물의 형상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아멘. 네.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게 뭘까요? 호랑이죠. 근데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네, 백호예요. 하얀 호랑이인데, 네, 백호, 네, 숭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호 숭배가 뭐냐면 하얀 호랑이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 네, 전설에 보면 이 호랑이가 500살이 되면 돌을 깨고 치고 눈은 푸른색, 털은 네, 하얀색으로 바뀐대요. 야, 이 호랑이 500살을 살 수 있을까요? 거북이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이 백호를 아주 신처럼 섬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있었던 일인데 1997년 10월 18일 날, 네, 여기 에버랜드에 있는 백호거든요. 이 백호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왔대요. 왜 왔을까요? 백호의 그 영험한 효능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 날이 수능이었거든요. 수능 보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와서 백호에게 기도를 했대요. 우리 아들 좀 붙게 해달라고. 네, 500살에 살고 되게 영험한 존재니까. 네, 그리고 네,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백호 수염 하나 뽑아서 달라고. 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 붙을 것 같다고. 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겠죠. 이만큼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에 보니까 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에요.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아멘. 그 다음 글이 보면 저게 뭘까요? 뭐라 써있죠? 일본의 테루테루 도우즈. 네, 저게 뭔지 아십니까? 네, 비가 오게 하는 거. 비가 오게 하는 게 아니고 비를 안 오게 하는 거. 일본에서 장마 기간에 저를 만들어서 걸어놓으면 비가 안 온대요. 그런 믿음으로 이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거꾸로 달면 뭘까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네, 저게 비가 오게 하는 거면 저거를 진짜 전 세계에 보급을 해야겠죠. 근데 저거 달면 비가 안 올까요? 생기가 오면 진짜 찐빵같이 생겼는데 오징어 같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빌고 또 빈대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네, 그만큼 사람들이 어때요? 되게 어리석고 되게 바보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루테루 보호즈 볼 때마다 귀엽네, 뭐 오징어 같네, 뭐 찐빵 같네, 그게 아니고 저거 우상이네, 내가 불태워 버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네,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 다음인데 네, 저게 50억이래요.
네, 위에 10,000원짜리가 있고 밑에 50,000원짜리 깔려 있는데 저 50억 네, 어떻습니까? 보니까 마음이 이안이 되나요? 50억 나도 있었으면 좋겠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 돈을 되게 좋아해요. 돈은 돈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네, 수단이죠. 우리가 먹고 살고 필요한 거 사는 수단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목적이 돼서 돈을 모으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일날 입에 빠져도 돈 버는 것이 있다면 가고 그래요. 네, 이 돈이 더 소중한가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더 소중하신가요? 더 소중하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 정세윤 원님. 네,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우리가 돈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 돈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니까 내가 진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야겠죠. 네, 가끔 나는 돈을 더 의지한다 하는 분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신 것 같은데 딴 교회 많은데 딴 교회는 네, 다른 교회 가면 도시 있는 교회 가면 돈을 더 의지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처럼 만납교회는 돈이 아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네, 저 50억이 어떤 돈이냐면 필리핀에 있는 그런 어떤 불법 도박 업체가 네, 가지고 있던 돈이래요. 그래서 경찰이 갑자기 가서 봤는데 그 사무실 안에 50억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려 2조라는 돈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네,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많은 돈을 갈취했을까요? 돈이 목적이 되니까. 그래서 이 돈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 수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했거든요. 그때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맞아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청년이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건지 다 알고 있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라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대요.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돈을 더 의지했으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겠죠. 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돈은 수단이 되어야지 돈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있을까요? 진짜? 그렇지 않겠죠. 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 가운데 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택할까요? 하나님을 택하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죠. 그걸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는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주는 세 가지 위험이 있는데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진대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며 삶의 방향을 잃고 그 삶이 목적도 없이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삶이 점점 한패해지는 거.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한패해지겠죠. 한번 무당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무당들 돈 많이 벌죠. 굿 한 번 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봅니다. 그리고 점을 봐주면 많이 받겠죠. 그런 복비 좀 그런 거.
근데 돈이 많이 있는데 그 무당들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뭐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나요? 근데 보면 되게 어느 때는 되게 네, 그 싸늘하고 되게 좀 날카롭고 좀 그렇게 보이죠. 행복한 게 없어 보여요. 얼굴이 늘 어두워 보입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 우상을 섬기는 삶은 점점 한패해져요.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죄와 심판을 초래한다는 거. 네, 아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초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사건을 아시죠? 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심판하셨죠. 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할 때, 특히 우상 숭배할 때 그 심판이 네, 되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걸 반드시 알고 우상을 섬기면 결국 삶이 망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네, 해결책이 있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해결책이 있는데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회복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대요. 네, 그렇다면 네,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겠죠. 제가 수능 목회자 면접 볼 때 제 앞사람이 그 물어봤대요. 면접관이, 그 모사님께서 자네 앞에 지금 김정일이 있다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물어봤대요. 네, 되게 무서운 분이죠.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런 걸 물어보셨는데 저한테 그거 안 물어보셨어요. 전. 근데 네, 어떻게 하냐고 그냥 기도하고 예수님 전해야지요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 김정은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 받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만나 주신대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너무나 돈이 좋아, 너무 자녀가 좋아, 또 내 건강이 내 삶의 우상이야 했던 분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대요. 어떤 회복일까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까 네. 아멘.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시래요. 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 우리가 우상 숭배에 큰 죄를 지어도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돌아온 탕자 있죠? 탕자는 내 아버지를 진짜 배신하고 재산을 미리 받아서 나갔죠. 그 당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게 바로 큰 죄였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탕자를 용서했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 자비로 감싸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늘 주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바라고 있는지, 그게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명예와 물질과 또 돈, 또 우리 자녀들, 나의 건강, 또 인간과의 그 관계, 그것들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 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올지라도 늘 주님만을 택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그런 소중한 것들, 물질을 더 의지하고 명예를 더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더 의지하며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주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것들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사랑과 자비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오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밀접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늘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우상이나 형상 만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 마음속에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곁단의 찬양, 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나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상과 형상이 없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천원만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며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억만금을 주고 우리 가운데 수많은 돈을 주고 물질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삶이 늘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늘 충분하며 만족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언제나 주 앞에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늘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비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나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